네, 찬미 예수님. 찬미 네, 예수님. 오늘 미사에 오면서 교구장님이신 강호일 주교님께서 오늘 이곳 강정에 이렇게 미사하시는 분들에게 성탄 인사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이 주는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했던 200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마음이 더욱더 추워져 가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성탄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우리를 전율케 하는 그 사랑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천함을 택하신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그분 아들의 탄생으로 구체화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랑이 과시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현실인 구세주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니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2018년도는 어느 때보다 남북의 전쟁 긴장의 초입기 분위기 속에 진행되던 남북의 대치 상황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갑자기 봄이 찾아온 듯 녹아버린 그런 경험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군사 긴장의 빗장을 풀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비핵화의 논지 아래 남북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고 북미 정상까지 만나 획기적인 전기는 어느 때보다 북핵을 둘러싼 화해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대화의 걸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큰 탓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진행된 정책이나 혁신의 분위기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정부이지만 올 한 해도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의 전철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연초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시작으로 연예계 미투, 이명박 대통령 구속, 대한항공 자녀 갑질 사건, 양희원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러시아 월드컵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워마드 성추훼손 사건, 공중 족발 건물주 폭행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법정농단 사법비리 사건,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KT 화재 사고,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자 직원 사망 사고, 서울 대성고 학생 펜션 사망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의 행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에서는 이곳 제2공항의 갈등과 더불어 10년 이상 넘게 이곳 강정에서의 고달프고 외로운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0월엔 국제관함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제주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관함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4.3 70주년을 맞은 제주에서 가능한 일이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 강정마을 공동체의 주민들 간의 절실한 화합의 기회들을 단숨에 날려버려 갈등 관계가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느 때보다 강정은 외롭고도 한 줄기의 빛을 희망하며 다시금 걸어온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다시금 그러한 여정에 함께 연대하고 아파하면서 끝까지 이곳 강정을 위해 쓰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함께 새로운 연대의 몸짓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는 유난히 많았던 2018년 모든 사고의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 강정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도 눈물 흘리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쓰라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 강정의 모든 평화 활동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택하셔서 몸소 사람이 되신 성탄이라는 사건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한 이들을 위해서도 봉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상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히려고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이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분위기를 입혀서 그런지 어느 한편에 거리가 춤을 춥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반짝이는 전구들, 다양한 파도와 선물들, 무엇인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거리를 지나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적어도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들은 성탄 때가 되면 어떤 선물을 할까, 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저마다 행복한 예감을 기대하며 지냅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기쁘고 환합니다. 왜 기뻐하는 것일까? 왜 기뻐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슬픔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축제라고 문화인류학은 말합니다. 우리들 주변의 모습들은 다소 생소한 이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 한가운데서 살아간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를 치밀게 하기도 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경제적인 관점에서조차도 마치 진리인 양 여겨지는 이 차가운 현실이 못마땅하기까지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슬픔의 원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크리스마스 때의 행복한 기억들, 또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이 적어도 이 지상에서 다시는 재현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달한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과 아픔과 한숨으로,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과 가슴 졸임으로, 또 참으로 많은 분노와 좌절로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2018년이 다시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더욱더 추워가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한숨과 눈물을 치유하고 닦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고 이 세상의 아픔의 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다윗 고을 베들레헴이 어느 마구간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픔으로 신음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궁전에서의 탄생이 아닌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우리에게 한 줄기 찬란한 빛처럼 다가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과 분노를 껴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희망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분노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게 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기 위해서, 함께 한숨을 내쉬기 위해서, 함께 통곡하기 위해서, 함께 이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것, 이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 인간 역사로 뛰어드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생은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강생의 신비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듯이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강생의 신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또다시 강생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생의 신비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말씀은 우리 안에 태어나십니다. 특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삽니다라는 말씀처럼 성체를 모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의지를 물으며 그분이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말씀은 새롭게 우리 안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불화한 이웃 안에 사랑으로 내려갈 때, 불의한 곳에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기에 노력할 때,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아파할 때, 차별과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간격이 양극으로 치닫는 곳에, 그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울부짖을 때 말씀은 새롭게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녕 세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강승의 신비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찬란한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저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내려오셔서 말밥통에 당신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당신의 그 나약함을 온전히 누이셨듯이 온갖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분노와 절망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들이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 동시에 강생의 신비를 우리들 삶 속에서 늘 재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 사명을 실천하는 삶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말씀처럼 그 사명을 실천하려 하면 세상은 우리를 맞아들이려기보다는 우리를 되려 내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을 다시 한번 꿈꾸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 요한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임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고,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사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늘의 복을 산처럼 쌓아서 세상에 나누어주며 함께하는 우리 강정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바람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갑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